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징계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2장의 그 큰 흐름으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한다면 단어로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인내와 함께 징계, 연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게 되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인내하고 잘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를 연단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난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남의 자식 하나님이 안 건드신다는 건 뜻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믿음의 아주 모범이 되어졌던 그런 11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나열되어졌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죠? 그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로서 믿음이 무엇이고 인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의와 평강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결국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는 부분들, 우리를 정말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징계였다 그 말이죠. 그죠? 어쩌면 자초하신 거다. 그죠?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아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이 말씀으로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징계들이 막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또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아, 나는 안 믿어야지. 이런 비아냥 그림. 예. 또 우리가 뭘 저렇게 또 우리 모르게 저렇게 사고를 쳤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혼내시는 거지. 뭐 이런 비난도 겪어야 했던 것이 이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흔들렸다는 말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용기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라.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라. 그리고 다시금 무릎에 힘을 줘서 일어서서 가야 될 그 길을, 믿음의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그 야곱이 환도뼈를 그냥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쩔뚝이잖아요. 그 쩔뚝거리니까 이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곧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식에게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징계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내 자식을 세우고 싶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와, 자식이기에 징계하는 세대. 요즘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꾸중을 받고 또 체벌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 체벌하면요, 신고하면 잡혀가요. 학교에서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그렇게 징계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연단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 자기 자식 혼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의 자식은 또 난리를 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막 내 자식은 하나도 문제 없고 남의 자식만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무슨
방법이 찾아지겠습니까? 인내도 연단도 전혀 뭐 이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 세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들 군에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집에서 하는 거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어떻게 군대 생활 저거 하고 나올 수 있을까? 인내라고 하는 인내는 그냥 책에서만 봤을 텐데. 정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로서 어떤 징계, 연단, 입에 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 교회가 뭐 징계 이야기하고 뭐 연단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오고 싶어 해요?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볼 때 저희 같은 목사들 3세대 뭐 2.5세대 이런 목사님 목회자들 볼 때 얼마나 또 걱정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참 우리 처음 목회할 때 진짜 쉽지 않았는데 요즘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뭘 이런 걱정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헤아려 보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인내를 해야 되고 그 인내를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참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걸 과연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광야를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말씀을 증거하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조금 힘들면 놓아버리거든요. 조금 힘들면 놓아버렸잖아요. 또.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져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젊은 세대가 저희를 포함해서요.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사안들을 얼마만큼 버텨내면서 극복해내 보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걱정하시겠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여유 없는 모습들, 훈련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들, 주변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맷집도 주시고 용기도 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참 이 어려운 일들이 인내로 그리고 연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참 어려운 부분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하였습니다. 그 징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수용의 과정을 통해 인내와 그리고 연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